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술이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술 냄새가 배인 좁은 방, 희미한 전등 아래 한 남자가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65, 이름은 박영수.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벽에는 바래진 가족사진 한 장. 20해 전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딸, 네 식구가 함께 웃던 그날을 박영수는 이제 술 취한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또 마시네, 저 양반. 옆집 아줌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이 동네에서 박영수는 골칫거리입니다. 밤마다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계단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쌩하니 지나치거나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합니다. 이웃들의 눈빛에는 연민보다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20해 전만 해도 박영수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건네며 환하게 웃던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술을 마셔도 소주 한 잔이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내가 놀리곤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파트타임 일로 생계를 꾸리게 되자 그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술이 친구가 된 것은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한두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도, 아내의 한숨소리도,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눈빛도 술 속에 잠시 잊혀졌습니다. 한두 잔이 서너 잔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매일이 되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 마셔요.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아내 순자의 목소리는 처음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그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 당신이 뭘 알아. 술이 들어가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로는 문을 박차고 나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진수는 아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각자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가던 해 아내 순자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이제 못 살겠어요. 애들도 데리고 나갈 거예요. 박영수는 술에 취해 비웃었습니다. 나가라, 나가. 니들 없어도 난 잘 살아. 하지만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가는 가족들을 보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술 기운에 취해 그저 소파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새 식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영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소주병을 하나 더 땄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날 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술 때문에 울음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쉰 목소리로 흐느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가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술 좀 끊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작은아들과 딸은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술 취한 그를 더 이상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박영수에게 남은 건 술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또 술을 마셨습니다. 해장술이 점심술이 되고 저녁술이 밤술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취해 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술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오늘도 박영수는 소주병을 기울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흘끗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사진만이 그가 한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다 비운 박영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오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3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 박영수는 평소처럼 숙취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죽겠네.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를 샀는데 라면은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술도 떨어졌고 뭔가 먹을 것도 사야 했습니다. 박영수는 며칠 입은 옷을 그대로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찼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려갔을 텐데 이제는 이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며 걸었습니다. 길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온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에게는 그저 술 마시는 날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알바생은 박영수를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지만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가끔 중얼거리는 이 노인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냉장고 앞으로 가서 소주 4병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2개와 김밥 1줄을 집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좀 어떠세요? 돌아보니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 교회 다니는 김미자라고 해요. 아저씨를 몇 번 봤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관심 없어요. 하지만 김미자 권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 여쭤본 거예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몸이 불편하세요? 박영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잘 살아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20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피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주 1병을 땄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뭘 원하는 걸까? 교회 다니라는 건가? 박영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하지만 그날 밤 박영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깬 박영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 찬송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찬송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일 뿐이야. 의미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들썩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편의점에서 김미자 권사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수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는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금요일마다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하고 편하게 다녀가시면 돼요. 박영수는 딱 잘라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뭔가를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권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릴게요. 집에 돌아온 박영수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저 사진을 찍던 날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다 망쳐버렸어. 박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내가 좀 참았더라면. 20해 동안 꽁꽁 눌러두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운다는 건 더더욱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술 마시다 죽으면 그게 끝인가? 아무도 내 죽음을 슬퍼하지 않겠지.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늙은 주정뱅이. 그게 박영수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문득 권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금요일. 내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벌떡 일어나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가볼까? 아니야, 왜 가? 교회 같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봐. 뭐 잃을 게 있나? 어차피 지금도 바닥인데. 금요일 저녁 6시 박영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염도 깎았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10년은 된 낡은 셔츠였지만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왜 가려는 걸까? 박영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궁금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혼자 술 마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설령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예수사랑교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술집 말고 제대로 된 곳에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자 권사였습니다. 그녀는 박영수를 보자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오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영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권사는 그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곧 예배 시작해요. 예배당은 작았습니다.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박영수와 비슷한 나이거나 더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영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박영수는 가사를 몰랐습니다. 찬송가를 건네받았지만 멜로디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노랫소리가 귀에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꿈에서 들었던 찬송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아프면서도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나누겠습니다. 박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탕자? 그게 뭔가? 목사님이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할 생각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먼저 껴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영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뭔가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영수의 눈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는데. 박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텐데.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권사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오신 박영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박영수를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정뱅이, 저 양반,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라니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인간답게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수의 가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밥과 국,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박영수도 한 자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가족은 있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길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 누구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 날씨 이야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권사가 박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박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권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박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영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병을 잡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 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박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20년 만에 술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박영수는 또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권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영수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저번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용서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박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 예배 후 권사가 박영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집사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두 사람은 한적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권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세요?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박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권사는 이해했습니다. 술 때문인가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박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못나서. 권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후회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바꾸고 싶으시죠?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20년을 마셨는데
어떻게 끊어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매번 다짐해도 다음 날이면 또 마셔요. 권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할게요. 정말요? 박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단주 모임이 있어요. 술을 끊으려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요. 거기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박영수는 주저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요? 권사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그날 밤 박영수는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소주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보다가 하나씩 꺼냈습니다. 싱크대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소주가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한 병까지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병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끊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술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주 한 병만, 딱 한 병만 마시면 편해질 텐데. 새벽 3시 박영수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탁자 위에 권사가 준 쪽지가 보였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하면 폐가 되는데. 하지만 권사는 언제든지라고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그때 권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영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권사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지금 술 마시고 싶으신 거죠? 네. 못 참겠어요. 권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마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어서 신선한 공기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전화 너머로 권사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박영수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를 들으며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새벽 3시에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잠을 깨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권사가 물었습니다. 박영수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이기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만 이기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영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나갈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버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를 이겼구나. 그 다음 주부터 박영수는 단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모임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술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박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이야기, 20년 동안 술에 빠져 산 이야기, 혼자 남은 이야기,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25년 마셨어요. 끊은 지는 3년 됐습니다.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술 안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영수는 매일 아침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술 안 마신다. 그리고 밤에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술 안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한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으니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늙었지만 예전처럼 죽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박영수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었습니다.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몸이 술을 찾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주 모임 사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든 새벽 2시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2달째 박영수는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술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예배당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박영수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변화가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르세요.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 그 단어에 박영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죠.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너무 늦었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을 리 없어요. 저를 미워할 거예요. 박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사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편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박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첫 줄을 썼습니다. 순자야, 그리고 애들아. 오랜만이다. 아니, 너무 오래됐구나. 그 다음 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단주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을 쓰세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변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쓰세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술 때문에 망쳤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변하고 있다고, 3달째 술을 끊었다고, 교회에 다니며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큰아들의 주소였습니다. 10년 전 주소였지만 아직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체통에 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어쨌든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영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보냈는데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보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3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해요. 박영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4달째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어디 갔었어? 한잔하자.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술 끊었어. 친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가? 말도 안 돼. 그냥 한 잔만 해. 유혹이었습니다. 한 잔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잔이 2잔이 되고
결국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술 못 마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친구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박영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렸습니다.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권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술 꺼냈어요. 안 마셨지만 너무 힘들어요. 권사는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거절한 게 대단해요. 지금 당장 교회 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교회에 가서 권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술 생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이겼습니다. 닷새 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박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술을 끊으셨다니 놀랍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정말이라면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만날 준비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변하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박영수는 울었습니다. 만나주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반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술로 망가졌던 몸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박영수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새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특히 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20년 마셨어요. 그런데 끊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직접 겪은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50대 남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님,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남자는 경계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술 때문에 가족 잃었어요. 20년 마셨고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박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이야기, 교회에 온 이야기, 단주 모임의 도움, 하루하루 버틴 이야기.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끊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박영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단주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는 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언제든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더 힘이 났습니다. 7달째, 박영수는 작은 아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큰아들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아들 진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술 먹고 소리 지를 때마다 방에 숨었습니다. 그 기억이 박영수를 괴롭혔습니다. 어린 아들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편지에는 특별히 사과했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무섭게 했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어린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알겠다.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내가 그 기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제 술을 끊었다. 7달째다. 변하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수가 더 상처가 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영수는 계속 술을 끊고 계속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진수도 마음을 열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딸 미영이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미영이는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다녔고 아빠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런 미영이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좋아했던 거 기억한다. 그때가 아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빠가 다 망쳤어. 술 때문에. 내가 아빠를 피하는 걸 보면서도 술을 끊지 못했어. 정말 못난 아빠였어. 지금은 술을 끊었어. 8달째야. 교회에 다니면서 새 사람이 되고 있어. 내가 다시 아빠를 봐줄 날이 올까? 그게 아빠의 꿈이야. 세 자녀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큰아들에게서만 왔습니다. 그것도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은 답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9달째, 박영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술을 끊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대로 계속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박영수는 기뻤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금요예배 시간, 박영수는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집사님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박영수는 떨렸지만 강단에 섰습니다. 40명의 눈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9개월 전만 해도 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혼자 남아 술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김미자 권사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 단주 모임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셨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 못했을 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9개월째 술을 끊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화해는 못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이 났어요. 정말 멋지세요. 박영수는 생전 처음으로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큰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새로 태어난 지 1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박영수는 행복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수 씨, 검진 결과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검사?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음주로 인한 손상입니다. 박영수는 질문했습니다. 치료하면 낫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술을 계속 끊으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만약간 기능이 더 떨어지면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식?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박영수는 멍하니 병원을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술을 끊고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20년의 대가였습니다. 술을 끄는 게 너무 늦었던 걸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가족들과 화해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인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박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권사는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권사가 도착했습니다. 박영수는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경화,
이식 가능성, 모든 것을. 권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집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관리하면 괜찮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설령 최악의 상황이 와도 집사님은 이미 이겼어요. 술을 이겼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하지만 가족들과 화해도 못했어요. 박영수는 울먹였습니다. 권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편지 쓰고 기도하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박영수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자주 편지를 썼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짧게 답장했습니다. 작은아들과 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2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박영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수야, 진수구나. 네. 편지 받았어요. 여러 통.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영수는 울었습니다. 정말이니? 만나줄 수 있니? 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은 어색하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변하셨는지. 변했다. 정말 변했어. 술도 끊었고 교회도 다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박영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봬요. 카페에서. 만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박영수는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교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냥 진심을 보여주세요.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고 지금 모습을 보여주세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새 옷을 샀습니다. 10년 만에 새 옷이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머리도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 냄새 나는 주정뱅이가 아니라 단정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은 낯설었습니다. 마지막 본 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수였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와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너한테는 평생 남을 상처야. 아빠가 정말 못났어. 술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을 망쳤어.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 오기가 무서웠어요. 술 냄새 나는 아버지를 볼까봐, 또 실망할까봐. 그런데 진수는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변하신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예전엔 항상 흐릿했는데 지금은 맑아요. 술 끊은 지 1년 됐어. 교회 다니면서 새 삶을 살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 박영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금방 믿어지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당연해. 천천히 가자. 아빠는 기다릴게.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진수의 직장 이야기, 박영수의 교회 생활, 건강 이야기.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헤어질 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달 후쯤. 박영수는 기뻤습니다. 그래, 꼭 만나자. 연락해줘서 고마워. 집에 돌아온 박영수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인 걸 알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여요. 계속 인도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박영수는 18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수와는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도 만나보는 게 어때요? 박영수는 놀랐습니다. 민수랑 미영이도? 네. 제가 얘기해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변하신 것 같다고. 1달 후, 네 식구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모두 낯설었습니다. 박영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은 힘들었어요.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아빠가 잘못했어.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얘기 들어보니 정말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보려고. 미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어렸을 때 아빠 좋아했던 거 기억나니? 미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아빠가 술 안 마시던 때. 그런데 왜 술을 마신 거예요? 왜 우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약했어. 직장 잃고 무력해지니까 도망치고 싶었어. 술이 유일한 도피처였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너희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술을 선택했어. 평생 후회할 거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매일 울었어요. 오빠들이랑 저를 키우느라 2~3가지 일을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박영수도 울었습니다.
알아. 순자한테 정말 미안해. 만날 용기가 안 나.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소식 궁금해 하세요. 정말? 박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네. 가끔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나? 건강은 괜찮으신가?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진수가 최근에 만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박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자가 아직도 나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를 걱정하세요. 미워하면서도 걱정하세요. 그게 엄마예요.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 실망시킬까봐.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 여전히 매일 술 생각과 싸워. 진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도 그걸 아실 거예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정말 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못 말씀하셨을 거예요. 박영수는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그날 이후 박영수는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식구가 모였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예전 이야기도 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나눴습니다. 나쁜 기억들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2년째 박영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로 자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편지를 쓰고 싶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편지 말고 직접 만나는 게 어때요? 제가 자리를 만들게요. 박영수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만나줄까? 만나주실 거예요. 제가 말해볼게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만나보자고 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박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만나준다고? 네. 근데 아버지, 엄마가 많이 늙으셨어요. 아프셔서 병원도 다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순자였습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민수 말대로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순자였습니다. 영수 씨,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영수는 일어섰습니다. 순자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났어. 술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쳤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더 참을걸. 더 기다릴걸. 박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어? 나 때문에 고생만 한 거지.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왜 술을 마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어요. 그냥 화만 냈죠.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나를 끝까지 참아줬어.
20해 전에 나갔어야 했는데 10년이나 더 참았잖아.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울었습니다. 애들 얘기 들었어요. 술 끊으셨다고. 2년 가까이 됐다고. 응. 교회 다니면서 새 사람이 됐어. 순자야, 나 정말 변했어. 순자는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예전엔 항상 흐리고 공허했는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박영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망설이다 손을 잡았습니다. 20해 만에 잡은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면.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 각자의 삶, 후회와 그리움, 모든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만나자. 순자야, 사랑해.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20해 전에도 남편이 저 말을 해준 게 언제였던가.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아직 사랑해요, 영수 씨.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박영수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2년 반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30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순자를 만났습니다.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진수도 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박영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눈치챘습니다. 영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식이요? 그럼 기증자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근데 누가 나한테 간을 주겠어.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야 해요. 가족이 서로 돕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3명 모두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수는 말렸습니다. 안 돼. 니들 인생이 있잖아. 나 때문에 희생할 수 없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생각해 봤어요. 과거는 과거고 아버지는 지금 변하고 계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검사 결과 진수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진수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울었습니다. 진수야, 안 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간을.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저도 편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 민수, 진수, 미영이. 병실에 5식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니들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더 오래 사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미영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영수와 진수 모두 잘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 박영수는 진수 집에서 지냈습니다. 진수의 아내와 2아이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린 손주들이 인사했습니다. 박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 호칭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복하면서 박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을 뻔했다. 20년 동안 술로 망쳐놓은 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아들이 간을 주었다. 가족이 다시 받아줬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교회 단주 모임을 더 열심히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일어선 이야기를.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박영수와 똑같았습니다. 박영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님, 힘드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다 떠났어요. 이제 혼자예요. 박영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술 마시고 가족 잃고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왔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술을 끊고 변하고 시간을 갖고 진심을 보여줬어요. 쉽진 않았어요. 3년 걸렸어요. 하지만 가능해요. 형제님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희망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해요. 혼자 아니에요. 그날부터 박영수는 그 남자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힘들 때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단주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 남자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형제님 자신의 노력이에요. 3년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36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박영수의 3년 금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순자도 왔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도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증인입니다. 바닥에서 일어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영수는 앞으로 나가 간증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족이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저처럼 바닥에 있어도 모든 걸 잃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술 안 마시기. 오늘 하루만 변하기.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저처럼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박영수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둘러쌌습니다. 가족 포옹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족에게, 교회에,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수는 60년의 삶을 살아왔고 그중 20년을 술에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5년, 60개월, 1800날, 하루하루가 승리였습니다. 박영수와 순자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고 밤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방문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영수는 손주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이 기쁨을 오래전에 누릴 수 있었는데 술 때문에 놓쳤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진수는 자주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직도 술 생각 안 나세요? 박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특히 힘든 일 있을 때.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알아. 기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술 말고도 방법이 많더라. 그걸 몰랐던 거지. 민수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로 용서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요. 박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미영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영수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술에 빠져 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초대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기 와주셔서 고마워요. 박영수는 목이 메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박영수의 역할은 더 커졌습니다. 단주 모임을 이끌 뿐 아니라 새신자 양육도 맡았습니다. 특히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담했습니다. 술뿐 아니라 도박, 게임, 다른 중독들. 박영수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중독이 무엇인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박영수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그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중독은 다 비슷해요. 술이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중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크게 만들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늘 하루만 중독하지 않기.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는 거예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몇 년 후 그 젊은이는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고 가족과도 화해했습니다. 박영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집사님, 저 이제 괜찮아요. 집사님 덕분이에요. 박영수는 말했습니다. 제 덕이 아니에요. 형제님이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박영수는 종종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의 술, 잃어버린 시간, 상처 준 사람들. 후회가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박영수는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 왔네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이렇게 앉아 있을 줄.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변하기로, 술을 끊기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박영수는 술로 그 모든 관계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영수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간증집이었습니다. 제목은 늦지 않았습니다였습니다. 20년 술에 빠졌다가 5년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야기.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여정.
책이 출판되자 많은 사람이 연락했습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박영수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처럼 바닥에 있어도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술 안 마시기. 오늘 하루만 도박 안 하기. 오늘 하루만 변하기.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금요일 저녁 박영수는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5년 금주를 축하하는 특별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그리고 박영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영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0년을 술에 허비했습니다. 제 인생 3분의 1을 버린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0년에 5년 전 55살에 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멈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권사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로 5년입니다. 1825일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내, 아들들, 딸,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술 안 마시기를 선택한 제 결단입니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만 변하기를. 그게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아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와 남편을 안았습니다. 자식들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박영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박영수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년을 술에 허비한 못난 종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가족을 돌려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박영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새 사진이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내일도 술 없이 살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그것이 박영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먼 옛날 바닥에서 술병을 껴안고 울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웃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70세, 5년 금주,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씨앗, 용기의 씨앗,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님들, 당신의 여정에 오늘도 따뜻한 햇살 같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